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그 에어컨이 거의 청년부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그런데 잘 돌아가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렇게 더운 날은 안 시원해. 그리고 날이 추울 때는 진짜 얼어 죽게 그게 나와요. 그런데 원래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는 쌩쌩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절박한 순간에 이게 믿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길이 막히고 또 그 와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유럽 대륙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성을 시작해서 무려 17만 킬로를 걸어서 또 나귀를 타고 그렇게 순회 사역을 했던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입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죠. 자, 일단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처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처라는 게 당시 거기에는 빌립보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강가에 기도처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기도처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처가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은 기도하는 공간이 종교적인 공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목탁치고 한쪽에서는 차송가 부르고 그쪽에는 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뭐 공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가에 있었대요. 이런 것을 묻는 와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분을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은 자주장사, 다시 말해서 옷감을 파시는 분인데 옛날에는 비단장사라고 그랬는데 그 비단이 아니고 물들인 옷감, 염색을 해서 물들인 옷감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물들인 옷감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고 그래서 큰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다가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바람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분의 집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뭐 양식도 제공받고 후원을 받아서 이제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보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런데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서 이 여자가 귀신에 들려서 그 귀신이 점을 봐준답니다. 그런데 귀신이 점 봐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물론 미아리에 가고 점치면은 다 맞지 않고 틀린 경우가 더 많지만은 실제로는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내림이라고 하죠. 귀신을 이제 모시게 되면은 자영업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와서 갓 신내린 그것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늙으면은 사람이 늙으면 떠나니까 갓 신내린 따끈따끈한 뭐 그런 프랑카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자영업이 가능한데 이 여자는 어찌된 일인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여러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큰 이익을 줬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분명히 뭘 알아맞히는 진짜 귀신이 들린 게 맞은 것 같아요. 신통력이 있는 여자였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기만 하면 쫓아와 가지고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정체를 폭로합니다. 17절 보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번 틀렸다고 대답 안 하기 있어요, 없어요? 계속 대답해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 귀신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정체를 막 폭로시켜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는데 도와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라는 게 함정이죠.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막 고주망태 된 사람이 막 여기저기 다 깨져갖고 와갖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전하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좀 번듯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괴로워한 이유가 뭘까?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와갖고 자꾸 올바른 얘기지만 이상한 여자가 하니까 도움이 안 돼서 괴로워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신에게 짓눌리고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착취당하고 육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여자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저리 귀신에게 포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취를 당할까? 이 마음이 끓어오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예 그러면서 나왔어요. 귀신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왜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 여자가 멀쩡해졌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 거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부끄러워라.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왜 이런 몰골을 하고 있지? 호다닥 도망을 갔겠죠. 그러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한 인간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운명이 뒤바뀌었죠. 기적이고 온 동네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온 동네가 모여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 주인들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었다. 애가 멀쩡해졌으니까.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래 사람을 살려놓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죽을 병에서 또 아니면 38년 된 병에서 고생하다가 일어났는데도 너 왜 안식일 날 그 거적대기 들고 다니지? 매트리스 들고 다니지? 누가 안식일 날 고쳐주라 그랬어?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자유를 얻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잔인하죠. 자기들이 장사를 못 해먹게 되니까 월세 들어오는 게 끊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고발을 합니다. 여럿이 몰려와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서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에 데려간 거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스렸단 말입니다. 치안을 담당했고요. 군인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우리 동네를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 군인들은 이게 촉각에 곤두섭니다. 왜냐하면 치안을 유지하는 군인들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거나 모여서 뭐 데모를 하거나 이러면 자신들이 잘 못 다스린 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앞길에 지장이 되는 거죠. 책임이 자기들한테 오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처형된 거 아닙니까?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했건 못했건을 막론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그냥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한 게 뭐냐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요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풍속을 전한다.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니까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하지도 못할 풍속. 그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의 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쇼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만한 신을 선정하고 그 신을 자기의 가문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여럿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신은 뭐 이 집은 이 신을 섬기고 저 집은 저 신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 신이 진짜고 니네 신은 가짜야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그 신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받고 우환을 막아주고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고 니네는 가짜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수호신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풍속이라는 게 뭐냐면 각자의 신들을 존중해 줘야 돼. 그리고 각자의 신을 모독하면 안 돼요. 서로의 신에 대해서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이러면 안 돼. 신들을 서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도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니네 신은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한테 와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될 풍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믿음의 열정이 넘치고 막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진 그럴 때는 신학생들이 막 절에 쫓아갑니다. 절에 쫓아가가지고서 막 승부를 걸겠다고 막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일부 예배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저의 후배가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고등학교 선교단체에서 고등학생 때 저보다 몇 년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되게 좋아했고 저희 사모도 굉장히 좋아했고 선배니까 잘 따랐던 친구입니다. 기타 치는 걸 좋아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 사모가 궁금하다고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찾아봤나 봐요. 이분이 목회자가 됐는지.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사당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우쿨렐라 이게 띵까띵까 기타보다 좀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꽂혀갖고 교회 이름이 실화야. 예. 우쿨 가족교회. 우쿨 가족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띵까띵까 어르신들도 가르쳐주고 이게 막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거를 치는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랍니다. 목회를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님도 와서 배워.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스님도 승복을 입고 와가지고서 자 오늘도 이걸 배우겠습니다. 목사님이 자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스님이. 그 스님은 교단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우크렐라는 그 종교를 넘나드는 어떤 마력이 있는가 봐요. 우클 가족교회. 이재삼 목사. 네.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우리 기독교로 와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되냐면 너희 신은 죽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는 타협이 없이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도 신 중에 하나로 그냥 끼워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우리 신들을 쫓아내느냐, 왜 없다고 말하느냐, 거짓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은 신들의 용도가 뭡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처음에 교회 옵니다. 보통은 장성해서 교회를 올 때는 교회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교회 다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겠지, 이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뭘 배웁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다 면제되는 거 아니다. 또 예수 믿으면 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때도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내 욕망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러고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가 내가 생각한 그런 곳은 아니었네. 그런데 안 나가. 다른 데 가질 않아요. 왜 안 나가냐면은 교회에서 친구도 사귀었고 뭐 밥도 맛있고 특별히 뭐라고 이렇게 푸시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눈치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어떡합니까? 그 마인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아요. 내 거를 챙겨주는, 교회도 날 위에 존재하고 모든 성도나 목사님들이 나만 챙겨줘야 되고 이런 마인드로 다녀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결이 맞지 않는데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니까 지금 이 시간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일어나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성품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왕따시키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품어야 할, 함께 하늘나라에 갈 동지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고발당해가지고요, 로마 사람들하고 인도 경찰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일단 맞고 시작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냥 때리는 겁니다. 많이 맞았대요. 성경에서 많이 맞았다는 건 거의 죽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그냥 구타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데모를 안 하니까, 조용해지니까 때리고, 오늘은 날도 어두웠고 그러니까 일단 지하 감옥에 가두고 내일 우리 높은 분 오시면은 신문을 하라고 하자 해서 가뒀습니다. 가뒀는데 지하 감옥에다 착고를 채웠다고 했어요.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리에다가도 착고를 채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다리를 가랭이를 벌려, 최대한 벌려요. 벌린 상태에서 나무 막대기를 대고 줄로 묶어놔요. 쩍벌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 발도 묶어. 그래가지고서 감옥에다 던져놓는 겁니다. 못 도망가게. 그러면은 아프면은 좀 만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피가 나면 닦고도 싶잖아요. 만지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하고, 그리고 추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만 살아있죠. 바울과 실라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이 되어 보면 내가 여기 오겠다고 그랬냐고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고 내가 했는데 계속 못 가게 하시더니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 귀신 쫓아내준 게 뭔 잘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이런 참혹하고 진짜 수치스러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찬송과 기도하는 게 뭐 바울과 실라가 옛날에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 당한 적 있잖아요. 투석 당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놈 봐라 몇 대 때렸더니 죽었지? 내가 들어 내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성으로 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내공이 있어가지고 뭐 그 정도 맞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고난이나 고통은 많이 겪었다 그래서 면역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새로운 고통 앞에서 알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두려워요.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감각해질 수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가. 기도와 찬송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기도를 먼저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부터 시작했겠죠. 절에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원래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싹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한 기도, 원망의 기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했습니다. 온 죄수들이 들었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간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문틀이 다 비틀어져 튕겨나갔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사람들 결박했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대요. 이 사람들만 풀어진 게 아니고 아마 다른 죄수들도 풀어졌겠죠. 신기한 일이죠. 감옥에 불도 다 꺼졌습니다. 지하 감옥에 불 꺼졌으면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아닙니까? 간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옥이 다 터져버리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됐으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직업이 되게 극한 직업이에요.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이니까 한두 명도 아니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니 바울과 실라가 소리 지르면서 말립니다. 죽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게 되니 바울과 그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들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구원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지금 이 상황이,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 간수인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도망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구원이라는 말을 썼고, 이 구원이 하늘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목숨 구원이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바울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막 교회에도 써놓고 전도할 때도 쓰고 막 엄청나게 쓰죠.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간수가 간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밤중에.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간수 입장에서는 옥문이 터졌으면 튀는 게 상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라면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세례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만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죠. 가족인데.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복귀를 했을 거예요. 감옥으로. 왜냐하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날이 밝은 다음에 이제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런 난리 소동인데도 죄인들이 그냥 있었겠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받더니, 아니 뭐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애를 하나 고쳐줬다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일단은 좀 패놓고 대장님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뭐냐 이거, 감옥도 다 부서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보내라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머리를 쓴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나갈 줄 알고 안 나갔을 거야. 아니죠. 그 당시에는 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네. 무자비했어요. 어떤 일이 거의 죽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 내보내면 또 시끄럽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바울을 내보내면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여기를 떠나달라고. 시끄럽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나는 간수가 이제 세례받은 간수가 와서 기뻐하세요. 지금 그냥 나가시래요. 편안히 가시면 됩니다. 이랬더니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했겠죠.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인데, 나 로마 시민권, 이 사람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나 로마 시민인데 우리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죄를 정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도 없이 공중 앞에서 때리고, 공중이 하늘을 말하는 공중이 아니죠. 요즘 친구들은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졸부가 무슨 뜻이냐면 대단한 부자, 그들이 말하는 졸라 부자인 줄 알았대. 뭐 이 정도니까 공중하면 또 하늘에다 던져서 때린 줄 알겠어. 많은 사람들, 대중들, 공중을 대중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사람을 패고, 로마 시민인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높은 사람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바울의 일로 인해서 그 간수가 문책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데리고 나가 자기 집에 막 데리고 갔다 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높은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국격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 시민들도 그렇지만 그 사람을 건드리면 나라를 건드린 꼴이 되고, 로마 시민을 그런 식으로 대접했다면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받고, 그 다음에 좀 이 동네를 떠나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 이제 어차피 바울은 떠날 거였으니까 루디아의 집에 와서 인사하고 떠나가고, 루디아의 집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로마의 군인이었던 그 간수와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빌립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견고한 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드라마를 작가들더러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가령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 가지고서 막 다 터져 나가고, 간수는 막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우리 안 갔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빨리 은행에 가서 1,000만 원만 찾아와요.
우리가 안 가고 있을 테니까. 안 되면 500이라도. 그러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진짜 나에게 완전히 잘못했을 때 그런 게 있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디서 돈다발을 주웠어요. 현금 뭉치를 주웠어. 이거는 쓰면 되는 거예요. 현금 뭉치를 주웠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현금이라고요. 현금이라면 또 뭐 수표는 좀 어렵고 현금이면 뭐 아니 금덩어리 뭐 이런 것들. 벌써 방법하고 있잖아. 현금이면 뭐 금이면 조금씩 잘라서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좋은 쪽으로 활용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돈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도 나가고 싶다고 기도했겠지요. 근데 나갈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대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단점이 뭐냐면 그냥 잠깐만 이게 약간 법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피해 안 줄 거니까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호의 찬스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도망가란 얘기지. 당연히 도망가야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나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만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누가 뒤에서 쾅 하고 박았는데 보니까 살짝 그 기스가 났어요. 뭐 기스가 났으면 뭐 수리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냥 목사님이 이런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뒷밤바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주저앉았고 내가 목이 안 돌아가는데 그냥 봐줄 테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보험 처리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치료도 받으시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차가 뭐 그렇게 대단히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번 기회에 만병을 고치리라.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살짝 콩 했는데 우리 김요한 군이 제 아들이 그랬다고요. 롯데몰에서 나오다가 외제차인데 콩하고 진짜로 콩하고 퉁하고 건드렸다고요. 근데 800만 원 물어줬다고요. 치료비가 뭐 몇백만 원이 나왔대요. 치료비가 통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뭐 수습을 할지언정 대화하는 톤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혹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면 주도권이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터져나갔으니까. 그 주도권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시험에 현혹돼 가지고서 들고 튀지 마시고 돈을 주시셨으면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영광 돌려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시험입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기회가 왔으면 약간 위법적인 거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이 착오로 다른 사람이 송금을 했어요 나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인출. 아니요. 돌려줘야죠. 아무리 돈이 궁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면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은 그냥 감옥에 있다 나올 뿐이었는데
그 견고한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음으로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손을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복을 쏘고 있다고. 저는 기도원 원장이 아니니까 어쨌든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에서 1차 시험에서 탈락하지 마시고, 기회가 오면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권리까지 포기하고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느꼈을 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와, 나는 꼼짝없이 당할 줄 알았는데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혹시라도 속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견고한 축복,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짜도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악당 취급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었는데요. 그게 복음이었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완벽히 복수 갚는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지금 여러분 편안해도 언젠가는 마주칠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들은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끝은 아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안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